머리가 백발이 된 어떻게 보면 다 된 이 세 명의 노신사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로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년에 86세가 됩니다. 술, 담배는 일절하지 않았고 밤샘도 하지 않았으며 성욕의 유혹도 단호히 멀리했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노인이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내가 93세째인 오늘까지 건재한 것은 꿀과 소맥에 배아가 든 빵 그리고 밀크로 식사를 엄수해온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18살 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검은 잎담배를 피우고 술은 아주 강한 것을 마시되 매일 밤마다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했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맞죠. 그 말을 들은 86세와 93세가 된 그 두 노인이 하는 말이 와 정말 놀랍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정하시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군요.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노인이 대답하는 말이 저는 50세입니다. 이렇게. 두 노인이 기가 막혀서 혀를 차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세 먹은 사람이 약 90세로 보이는 여러분 이러한 기막힌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50세 먹은 사람은 술과 담배와 문란한 생활로 몸이 망가지고 시들어지고 폭삭 늙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보면 말이죠. 5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80대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50대처럼 그렇게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향목과 같은 성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젊었을 때는 아기를 낳고 결실하지만 늙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죠. 젊었을 때 몸이 윤기가 나고 풍족하지만 늙으면 말이죠. 윤기가 다 이렇게 없고 또 피부도 뻣뻣해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얼굴빛이 생기가 있고 푸르지만 늙으면 얼굴이 노쇠하고 시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나타난 그러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늙어도 결실하고 몸에 윤기가 풍족하고 얼굴빛이 생기고 푸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면 늙어도 결실하고 몸에 윤기가 풍족하고 얼굴빛이 생기는 그러한 푸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자, 그러면 백향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십시오. 이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첫째, 백향목은 높이가 약 40m까지 곧고 바르게 자는 항상 푸르고 아주 싱싱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의 2000여 메다 되는 그런 눈 덮인 높은 산에서 아주 혹독한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기고 자라는 광대한 그러한 교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재료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백향목을 성전 기둥으로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 백향목은 천연적으로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이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짙은 향기, 이 향기를 풍겨서 그 향기 때문에 나무에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향 드릴 때는 반드시 이 백향목 이 향 재래로 여러분 그렇게 분향 드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 백향목은 수명이 1000년이 넘게 사는
그러한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귀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수명 2000 내지 3000년씩이나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향목 같은 성도는 곧고 바르고 항상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또한 끊임없는 향기로 벌레가 먹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뿐만 아니라 오래 장수하면서 영생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같은 성도는 늙으면 모든 것이 다 쇠퇴하지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라샤입니다. 라샤는 어떤 단어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이 악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마치 풀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본문 7절에도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흥황한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게 자라고 화사하게 피는 그러한 꽃처럼,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동사로 악인은 풀같이 생명력 있게 자라고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게 번성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악인이 풀같이 자라고 화사하며 아름답게 꽃이 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왜 너는 악인의 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흥황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또 잘 나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잠시 무성하게 자라죠. 화사하게 꽃을 피는 것 같지만 곧 풀은 시들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억센 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룻밤에 된소리 들어보셨죠? 된소리 한번 딱 내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말이죠, 순간 여러분 생명력이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악인이 풀처럼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고 흥황해도 곧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반대인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다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다크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법적인 의미에서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 외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정말 마음 정성 뜻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성경에는 지금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은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문의 이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장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래부터 위로 여러분 크게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레바논의 이 백향목의 크기가 얼마까지 자라냐면 약 한 40m까지 자란대요. 엄청난 거죠. 40m까지 쭉 자라는 거예요. 둘레가 10m가 넘습니다. 의인은 마치 백향목같이 곧고 바르게
성전 기둥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향기가 짙게 나서 벌레가 먹지 않고 향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백향목과 같이 오래 장수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는 악인들에게 막 조롱을 받죠. 그죠? 그들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홍수로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의인된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 식구들 8명 누구예요? 노아, 그의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3명의 자부들과 함께 120년 동안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방주를 지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 때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아까 뭐 죄인, 악인과 의인을 지금 두 가지를 구별했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어떤 율법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행으로 율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 의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품성과 마음 그리고 훌륭한 인격으로 여러분 의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구원은 행위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분들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죄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여러분의 정말 구주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현재와 과거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귀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으며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바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네. 의인이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요 또 의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 의인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이 복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번성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자라냐? 백향목같이 번성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번성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성은 풀과 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풀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풀은 어떻게 해요? 마르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번성은 백향목같이 자라서 번성하기 때문에 백향목은 어떻게 했어요? 금방 훅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오래 자라. 그래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면서 장수하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번성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어떻게 늙어서 결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80대 노인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60대 된 여자분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나요? 없죠.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늙으면 몸에 윤기가 없어지고 백가죽도 다 쭈글쭈글해져요. 이마도 다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늙어서 이런 힘도 없어져요. 알력도 떨어져요. 보이는 것도 떨어져. 귀도 잘 안 들려.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너무 여러분 힘들어요.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늙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얼굴도 노쇠하죠. 시들어가는데 여기 성경에는 빛이 청청하다, 윤기가 난다, 뭐 이렇게 또 말이죠 결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 심겼으며 이런 말은 샤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식하다, 또 옮겨 심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옮겨 심을 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여호와의 집 밖에 심겨진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악인들은 마치 들판에 심겨진 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악인들은 들판에 심겨진 풀과 같이 아무리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흥왕할지라도 결국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심겨진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으셨어요. 악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은 백향목과 같은 귀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제 백향목처럼 크게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2편 1절에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였고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가장 기뻤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드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이요 백향목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이요 백향목과 같은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이요 백향목과 같은 성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노래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성전에서 백향목과 같이 곧게 자라고 올바르게 살으시고 향기 나는 삶으로 또 장수하면서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100세 이상은 사시길 축복합니다. 장수하면서 백향목도 막 2000년 3000년 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그리고 빛이 청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